거룻줄이라는 것은 배에 달린 그 구조선, 배에는 다 구조선이 있어요. 배가 좌초됐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태워서 육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구명선이 있어요. 그걸 거룻배라고 그러는데, 거룻배의 줄을 끊어서 떼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형상을 많이 닮아서 하늘나라 가고, 또 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죄악이 있고 사망 세력이 있지만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속에 육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육신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 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육신은 죽이고 영을 따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육신을 따라가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7장에 신자의 내적 투쟁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자꾸 세상으로, 죄악으로, 육체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죄악의 역사가 있어요. 지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발걸음을 죄의 법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조건을 따진다고요. 인생의 조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편의성, 육체의 쾌락,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으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은 만능입니다. 만능. 그걸 못 받아요. 영생이고 사죄고 의인이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우양이 많아지므로 서로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이제 나를 떠나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거할 수가 없구나. 이제 서로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롯은 뭘 바라보냐 하면은 조건을 바라봐요. 어디가 살기가 더 좋은가. 그래서 요단 온뜰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일 살기가 좋았어요. 널찍하고 평야지대고 사람도 많이 살아서 우양의 젖을 잘 팔아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고, 그 조건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결국 롯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오늘 이 지금 본문에 읽었는데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돼가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송돼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타고 가는데 거기에 호송자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 로마 사람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몇몇 죄인을 더 데리고서 그 배에 탔어요. 알렉산드리아호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간신히 그 그레데 쪽에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당돌했어요. 당돌했는데 때가 그 가을이 돼가지고서 10월 초부터 이제 됐기 때문에 가을부터는 이제 그 북서풍이 막 몰아치고 그러기 때문에 배가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로. 역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미항에서 그냥 과동을 하자. 겨울을 지내고서 가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는데, 그 율리오가 거기 이제 사실상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조그만 데서 어떻게 겨울을 나냐. 베닉스라고 하는 데 가서 나자. 거기는 아주 기가 막힌 곳이다. 거기 가면은 겨울에 술도 마시고 또 몸도 좀 풀고 또 한증도 하고 뭐 별난 저길 다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서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는데 떠날 때 남풍이 불어가지고서 아주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봐라, 날씨 봐라, 얼마나 좋으냐 날씨가. 출발해서 닷을 올리고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얼마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요.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건 뭐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면은 몇 날 며칠을 해와 달을 보지도 못하고 그 폭풍 속에 그냥 잠겨져 있는 거예요. 배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연장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배 속에는 또 예비 비상 도시고 뭐 이런 게 잔뜩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배가 막 거의 난파가 되기가 있기 때문에 거룻배는 들어서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바다에 배로 올리고
밧줄로 배를 칭칭 감아요. 파도가 치니까 배가 깨져나가잖아. 안 깨지게. 그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아주. 그러다가 거기 어느 한 곳에 이제 당도를 해요. 거기 당도했는데 여러 날 동안 했는데 거기서 그 뱃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21절부터 읽어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광풍 속에 있어요. 갇혀 있다고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거기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그 위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주냐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지금 가이사한테 가는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가이사한테 가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다 네 손에 붙여서 다 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주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율리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자고 저 사공과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과동할 때 좀 넓은 데 가서 좀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선택을 했던가. 후회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고. 고생을 죽죽 한 거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러나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가이사한테 갈 거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네 손에 붙여 다 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가 어느 한 섬에 거치리라. 이건 배는 파손된다는 얘기예요. 배가 파손돼요, 결국. 배는 어느 섬에 거쳐서 파손되지만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걸 믿는다. 그 말을 이제 듣고서 한참 지금도 이제 풍랑 중에 있는데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깝게 좀 다가갔어요. 그냥 사공들이 벌써 그걸 아는 거야. 사공들이 알아서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온 걸 안 거야.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예. 사공들이 한밤중에 육지가 점점 가까워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공들이 줄로 돼서 바다의 깊이가 얼마큼 되나 이렇게 깊이 재는 거야. 그게 재니까 20길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재니까, 후에 재니까 15길이 되고, 점점 바다의 깊이가 얕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암초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배 고물에서 닷을 4개를 내려요. 고물은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래. 그 배의 용어예요. 배 앞쪽은 이물. 그런데 이제 배 뒤쪽에서 닷을 4개를 내려. 4개를 내려서 배가 계속 풍랑에 의해서 밀려나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배가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돼? 파손이 되잖아. 그러니까 낭패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갈 때까지 파손 안 되게끔 하려고 닷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물로 와서는, 이물에 와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도망가려고. 세월호 선장이 선체는 놔두고 자기 혼자 도망했잖아요. 이거 똑같아. 사람이 다 그래.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임무도 생각지 않아.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구하는 사람은 그거는 의사예요. 열사라고 그러고, 목숨 살려고 자기만 살아가는 건 그거는 자기 책임 못하는 거예요. 선장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도망가려고 이 배의 앞으로 와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몰래 거룻배를 내려요.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때 무슨 일인지 하여튼 기도하다가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네.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이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료가 군인들한테 시켜서 거룻줄을 끊어, 배에서 끊어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거룻줄을, 생명선이야. 거룻줄은 구조선이라고 탕 쳐서 끊어서 쫙 바다로 떠내려가게 했어요. 율리오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지난번에 그 섬에서는, 미양에서는 내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서 베닉스에서 과동하려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생명줄을 끊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끊어버리니까 그 사공이 이제 도망 못 가는 거야. 이제 사공들이 못 가고 그 배에 같이 공동명체로 그대로 밀려서 가다가 나중에 결국 다 구조가 돼요. 마지막 절 44절 읽어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고, 그 구조되기 전에 식량을, 밥을 못 먹었어요. 열 나흘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먹게 해요. 거룩줄 기다리고, 그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276명이 10나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다 줄여서 지쳐서 이제 거의 뭐 기진 상태에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은 뭐 철이네, 똑같이.
그러나 이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는 다 죽지 아니한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배가 파손돼서 됐지만 276명이 다 살아서 파손된 배 조각을 붙들고 다 헤엄쳐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율리오가 거룻배를 잘라버리면 우리가 다 죽잖아. 또 저들이 거룻배를 타고 나갈 때 나는 살리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율리오가 허락하지 않으면 거룻배 못하죠. 자기는 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요. 그러면 거룻배를 자르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왜 그걸 끊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실수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2번 다시 고생은 안 하겠다. 자르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은 물질이고 거기는 육체고 의지할 바가 못 된다. 하나님이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이 너희를 움켜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사야 3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의 말을 왜 안 나와 이거? 예. 읽으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덮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꼬이고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서 뺏기지 아니하듯이 우리를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쾌락과 물질과 돈과 사람의 명예를 따라서 하나님께 향한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겨요. 마치 율리오가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과동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선주와 선장들은 아니요, 저 베닉스에 가면 거기 즐거운 게 많습니다. 거기 가서 과동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율리오가 그들의 말을 들어서 큰 환난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느냐고요.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놓은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죄의 법을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고생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편의성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세상의 형편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거기는 죄악이 많았어요.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너한테 다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나를 돕질 못해요. 애굽이 나를 못 도와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의 경우도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 근데 나아만이 몹시 멸시를 느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요단강에 가서 닦으라고? 아니 우리 다메섹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거기 가서 닦으면 날 텐데 왜 요단강에서 닦으라 그러냐, 이 더러운 데서.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막 나아만 장군한테 와서 주여 주여,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가서 닦으라고 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그냥 돌이키고 왜 그냥 다시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때 생각을 한 거야. 그렇긴 그렇다. 가서 닦으라는데 뭐 가서 닦아보자. 닦고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래서 닦았어요. 닦았더니만 깨끗해졌어요. 나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법칙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인간대로 인간의 조건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판단하시는 게 옳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뭐가 옳아요. 그래서 했더니만 그게 다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밤낮 조건을, 육체의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발걸음을 옮겨서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인간관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걸 복원시키고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조건을 자꾸 따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 향한 발걸음을 옮겨서 세상으로 향하면 무슨 복을 받느냐고요.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사람이고 그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신 분인데 그분을 의지할 때
독생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를 자기의 개인 생활과 자꾸 연관시켜서 개인 생활이 우선이 되고 교회는 차선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미항에서 과동하자면 과동하는 거지 왜 베닉스를 왜 가려고 하느냐고. 왜 쾌락을 위해서. 그게다가 유라굴로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고요.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고생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항해하는 자는 다 너한테 같이 산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율리오가 그 거룩의 줄을 끊어서 떼어내니라. 생명줄을 끊어 떼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이 됐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은 거야. 267명인가? 276명인가? 다 살았어요. 그러한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문둥이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생활에 힘을 써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린 다 이 교회의 지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 보면 다 이상하게 풀어져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가버리고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거룩의 줄을 끊어 떼어버리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우리가 힘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고 우리 뭐 조카 결혼식하고 뭐 과수원에 가서 뭐 봐야 되고 뭐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간다. 다른 건 다 맡긴다. 나는 하나님께. 되건 못 되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다 함께 여기 참여해서 복을 받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7명이 다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어요. 원래 죽을 건데. 그런 큰 은혜로 우리가 같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손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여기서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